오늘은 역대상 28장, 역대상은 이제 29장까지 있으니까 또 역대상의 끝에 도달을 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22장에 이 다윗 왕의 비슷한 연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이 계시를 받고 이제 성전 건축을 하겠다, 이런 어떤 선언과 같은 것이 22장이라고 한다면 28장은 이제 설계도를 다 완성을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다시 한번 그의 아들과 아들 솔로몬과 왕위를 이을 아들 솔로몬과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는 그런 연설,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꼭 이 다윗 왕이 그 옛날 모세 같아요. 모세. 그러니까 그 다윗 왕의 그 권위가 지금 이 역대기에서는 모세에 준할 만큼 권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한 모든 설계를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셨다라고 했고, 그가 감동으로 받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구상을 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22장에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23장부터 27장까지 그 전체적인 설계, 구도를 얘기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기 전에 다시 한번 아들 솔로몬에게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런 당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 다 예루살렘에 소집했다. 각 지파의 어른들, 또 왕을 섬기는 반장, 천부장, 백부장, 왕실 소유와 가축을 감독하는 자들 넷이, 그리고 아주 힘쓰고 잘 싸우는 장사와 용사들 다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당부를 하는 겁니다.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그렇게 묘사한 것도 아주 특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발판이다 라고, 그렇게 해서 그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발판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서신다라는 뜻이고요. 또 그걸 보좌라고, 시은좌라고도 하는 것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속죄하시는 자리다라는 그렇게 말하기도 해서 그 법궤, 언약궤 그 자체가 갖는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모실 성전, 봉안할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지금까지 재료를 다 준비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전쟁을 통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해서 그 아들로 성전을 짓게 하셨다. 그 아들을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로 삼고 그를 왕위에 세우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제 8에서 10절 말씀 보면 너희는 온 이스라엘 회중이 보는 데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서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해라. 아들 솔로몬에게 그렇게 약속하도록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약속하게 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네가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고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꼭 의지해라 라는 말이죠. 성전 건축을 힘써서 행하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자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 성전 건축의 사명을 너희가 완수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9절은 바로 설계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솔로몬에게 그 모든 설계도를 다 줬다. 어떻게 보면 23장부터 27장의 모든 것들이죠. 그래서 그 모든 다윗 왕의 설계 구도에 의해서 솔로몬이 그걸 지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앞에 열왕기상에서는 솔로몬의 지혜가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묘사를 하지만 이 역대기에서는 다윗 왕의 모세와 같은 그런 어떤 영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계시에 의해서 다윗 왕이 다 그런 것들을 영감을 받아서 하게 됐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신실한 믿음,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 어떤 막 생각이 들어오고 막 하나님의 계획이 막 내 속에 세워지고 그렇게 해서 뭔가를 막 행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행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의 모든 설계가 또 성경 건축의 그 마음 먹음과 헌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고 결국 예루살렘의 성전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알려주신 설계대대로 건축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명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20절에서 21절에게 다시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아라.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행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항상 강하고 담대하게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행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성취도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지만 어떤 일을 마음에 먹었어요. 그것을 확실하게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해내느냐, 마음을 먹었는데 흐지부지하고 말아버리느냐, 이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흐지부지하고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뭔 일을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면 그 일을 아주 확실하게 해내는 사람과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하고 도대체 누구를 더 사용하시겠냐,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사명이라고 한다면 딴 생각 전혀 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아주 적극적으로 그 일을 집중해서 이루어내는 것. 그래서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받은 것이 그런 거예요. 물론 그건 겨자씨보다 훨씬 큰 거겠지만 소소한 것, 아주 작은 어떤 생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생각을 주셨다라고 믿는다면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이다라고 믿고 행하게 되면 그 겨자씨 한 알이 큰 역사를 이뤄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해학적으로 우리한테 좀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에 대한 얘기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의 실천의 문제를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면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성취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건 성취라고 볼 수 있고, 그걸 성취라고 본다면
30% 성취했다, 60% 이뤄냈다, 100% 이뤄냈다라는 거와 같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을 때는 강하고 담대하게 그걸 행하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오로지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시키셨다라는 그거 하나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다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런 걸 시키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도와줄 사람을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너와 일단 함께 하실 것이다. 공사를 마칠 때까지. 그리고 너를 도와서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의 그 2,400명씩 세워진 반들이 있잖아요. 매달 2,400명들이 와서 왕실을 왕의 하는 일을 돕는,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반장들이 있고 너의 공사를 그들이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유능한 기술자가 있고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도와줄 것이다. 또 지휘관과 백성들이 네 명령 아래에 있다. 그 말은 내 말을 듣기 위해서 네가 뭐든지 시키면은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켰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이 강하고 담대하게 그 일을 성취해 나가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필요한 재료들, 물질들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다윗 왕이 말한 것처럼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다윗처럼 내가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그것이 내 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아들 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취할 수 있도록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하고, 그 모든 일을 실행하는 데 있어도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권능으로 임재하셔서 내게 설계, 그 모든 계획과 그런 모든 일들을 실행할 수 있는 어떤 구상들을 다 허락해 주시고 그대로 그 일을 강하고 담대하게 행하고 실행해서 또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과 또 공급해 주시는 물질의 도움을 받아서 그 일을 이루어내는 그런 영적인 성취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방법을 배우게 해 주옵소서. 다윗 왕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했던 것처럼 마음에 감동이 있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집을 지어드리기로 결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그 모든 일들을 구상하고 계획하고 또 그의 아들과 많은 백성들을 동원하여 그 일을 실행하도록 해나간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구상하고 계획을 세우고 또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혜와 힘을 힘입어 담대히 실행하여 그 모든 걸 성취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